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용납 부활신앙의 첫걸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이 뭐라고요? 용납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으면 또 나도 예수님 믿기에 죽어도 살 것을 믿으면 이러한 신앙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용납입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해 전에 부활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행보는 단 한 차례도 자기를 죽음에 내몬 대적자들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해피엔딩은 정의로운 사람이 이기고 불의한 사람은 망하는 그 모습을 봐야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로 불의한 자들을 징치하는 것이 해피엔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느 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대적자들을 찾아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잠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총독이라면 어찌 내가 무죄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저 흉악한 바나바를 내어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무리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죽음에 몰았으니 당신의 죄가 결코 사하지지 않을 것이오 하고 호통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가서 네가 어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격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도 분변하지 못했으니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심히 나무랬을 것 같아요. 헤롯 임금에게 찾아가서 네 본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형통도 아니요 에돔 출신 사람인 주제에 네가 감히 참된 이스라엘 왕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느냐? 하고 헤롯을 막 나무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이스라엘 군중, 저들 한 복판에 찾아가서 니들이 내어줬던 내가 여기 약속대로 부활했다 라고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부끄럽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영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였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이 통쾌한 것은 그 신부님이랑 형사랑 그쪽은 그 몇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억울했어도 모진 거 다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이 이기고 저 불의한 사람이 온갖 괴계를 꿰지만 마침내 무너지는 걸 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 뒤에 반드시 붙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부활 뭐 하셨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부활 승리하셨네. 그래서 부활에는 늘 어울리는 말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걸음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적 교훈일지언정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승리라는 말은 패배란 말을 가지고 있는 짝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승리를 위해서는 그 과정상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승리라는 가치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대적자로 몰아세우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용납 부활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 부활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나 그의 대적자를 찾아가셔서 망가뜨린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제자들만 찾으셨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복음서를 찾아보면 모두가 다 제자들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찾으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잡히시던 날밤 호언장담했으나 다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제자는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들은 먼 발치 예수님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큰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난 뒤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제자들은 한 차례 두 차례 연거푸 들려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도망치는 수치심,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전혀 믿어들이지 않는 불신실, 불신앙 가운데 그들은 예수 이전의 모습으로, 고기 낚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누구에게? 제자들.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찾으셨을 때는 그들이 고기 낚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명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네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과 다른 두 사람, 7명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신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세 번째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4절 말씀 보면 그 7명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3년 동안 동가숙 서가시겠던 예수님인데 어찌 못 알아보겠어요?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믿지 못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어? 바로 지척에 예수님이 계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알고 난 뒤에도 자신들의 불신앙이 너무나 겸연쩍어서 차마 예수님께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서, 송구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도 차마 예수님 알아차렸어도 가까이 못 갔을 것이며 알아차렸어도 말 붙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님으로서는, 스승 예수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를 끝까지 쫓겠다고 그렇게 후원장담했건만 결국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말았지 않느냐. 제자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아, 너희들은 내 오른편 왼편이 있겠다고 하면서 결국 다 도망치고 말지 않았느냐.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다시 사흘 만에 살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건만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내 소식을 듣고 믿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찌하여 끝까지 믿지 못했느냐 하고 제자들을 나무라고 제자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3년 동안 정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혼내치시라 할지라도 또 베드로를 끌어안고 야고보 요한을 끌어안고 나다나엘을 끌어안고 펑펑 우셨을 만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한 반응이라고는, 그런 격정적인 반응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기 가서 고기 잡아와. 153마리 잡아옵니다. 거기 생선 잡은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조반을 차린 다음에 이리 와서 밥 먹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언제 죽었는 것처럼, 언제 다시 부활하기라도 한 것 마냥 너무나 평상심 그대로, 평소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생선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구워서 밤새 추운데 호숫가에서 고기 낚느라고 애썼다, 밥 먹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해야 말입니까? 말을 해야 말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크린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 없는 말. 말 없는 말. 제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죄책감으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수치심으로, 무력감으로 한없이 주눅든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밥상을 차려 놓으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 없는 말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으며,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받았겠으며, 제자들은 얼마나 격려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 얘기해야겠네요. 요즘 일부 예배 많이 오세요. 결혼식이 많을 때라. 아침에 유부덕 권사님, 정세량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아들 회상이가 소방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소방관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처음 시험에서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유부덕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권사님, 회상이 시험 떨어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밤에 맨날 문 열면 잠만 자더라. 맨 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그런 네가 될 리가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밥 차려줬어요. 그냥 밥 차려줬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다 그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 혹시 대학 시험 떨어지고 취업 시험 떨어지고 오면 너 진작 내가 알아봤다, 호적 팔아, 오늘부터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러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시험 못 보고 왔으니 밥도 처먹지 마 이러십니까? 평소보다 더 밥 따뜻하게 해서 차려주시잖아요. 말 안 하지만 그게 말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말 안 했다고 자식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그게 용납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용납해줘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못난 자식인데 말 없는 말로 밥상 차리시며 용납해 주시는 부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서로 간에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손잡아주는 용납 때문에
오늘 내가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아요. 참 송구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반 목사가 뭘 잘해서 설림교회 목사로 오늘 산대요? 아니요. 못하는 거 천진데, 못하는 거에다가 게을르기까지 한대. 게을른 데다가 뻔뻔하기까지 한대. 허물도 많고 흉도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용납해 주셔서 오늘 목사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그리 잘나셨나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때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쉬워요. 속상해요. 왜 저러나 싶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또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잘해서, 잘 해와서 업적 때문에, 성과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아니요. 잘못한 거 많은데, 부족한 거 많은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납해 주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빌라도, 가야바, 헤롯에게 찾아갔더라면 예수님 부활 소식이 오늘 우리까지 들려졌을까요? 아니요. 악은 끝없이 악합니다. 분명히 또 다른 괴계로 예수님 소식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부활 소식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저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도망치고 무력감에 빠져있고 실망감에 빠져있는, 또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 없는 말로 저들을 용납하셨을 때 저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부활신앙이 갖게 되었고, 그들이 그 이후로 그 부활의 소식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걸음은 승리가 아니라 부활신앙의 첫걸음은 용납입니다. 꼭 부활신앙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용납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려고요. 1분짜리니까 짧습니다. 우리 장로님 불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제가 설교 디자인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이 설교 디자인을 하는데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TV 보다가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 받은 영상인데 어떤 꼬맹이가 처음으로 기저귀를 띄었어요. 그런데 기저귀 띄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참고 참는데 아빠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쉬 하고 말았어요. 우리 그 영상,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용납이 무엇인지 한번 이 짧은 영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아빠. 어떡하지? 다시 안 했어요. 시 안 했다고? 응. 왜 갑자기 그 얘기야? 왜 갑자기? 키 안 했어. 그냥 찔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손으로 너 안 아빠한테 했다고. 할 얘기 있어? 일어나봐. 너 아니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안쓰러워. 들어왔어? 눈치 보는 너 거 봐. 할 말 있으면 아빠한테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아, 부끄러워야죠. 왜? 아가가 볼까봐. 아가가 볼까봐. 형이 돼서? 아가가 볼까봐. 아가한테 그렇게 자랑했는데. 야, 너 잠깐만. 아빠한테 할 얘기 뭔데? 아, 다시 조금만. 진짜? 그 이렇게 들어줘야 돼. 들어줘. 나도 속상하죠.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 쌤 아빠. 쌤아빠 진짜 야. 최고네요. 안아줘. 절대 화내면 안 돼. 아빠 미워. 아니야. 너 진짜 이거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 어? 실수할 수 있어.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팬티에다가 오줌 산 적도 있어. 진짜요? 그래. 오 마이 갓. 영상 꺼주시죠. 예, 우리 영상 보시면 그런 맥락이 나와요. 아기가 오줌을 쌌는데 이제 중간에 잘라졌는데 오줌 싼 거 티 안 내려고 일부러 물속에 바지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 형 마음은 동생 아가가 보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한 모습 봤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가 귀를 싹 덮어주면서 어떤 얘기든 해도 괜찮아. 저게 용납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쉬한 거 알면요. 무슨 귀를 덮어주긴 귀를 덮어줘요. 들었어? 목사님 찔끔했대. 용납이 뭔지 우리 저렇게 삽시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